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절반으로 잘라서 이 1장부터 12장까지가 한 부분이고요, 13장에서 21장까지가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1장부터 12장까지에서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뭘 하실 거냐,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 여러 번 살펴봤는데 한 번 더 확인할까요? 1장 가서 한번 보시죠. 1장 보면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 나오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보냄을 받아 여기 왔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게 계시라고 우리가 보통 이름하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그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큰 천으로 덮어놨다가 이제 천을 싹 벗기면 이게 이제 나오겠죠. 이 강단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천을 벗기는 거, 그거를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근데 이 계시의 주체가 누구냐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파고들어서 막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이미 죽은 존재예요. 모든 그 감각과 모든 인생의 방향과 이런 것들이 다 오염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말로 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사,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셔서 직접 당신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신다고. 자, 창세기 12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인간을 향해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선택하셔서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저 이라크 지역 쪽에, 그쪽에 살고 있었는데, 자 이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그게 이 사람이 그 75세 때인데 75세까지 75년을 살아온 인생의 모든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 세계 속에서, 그 당시의 인생의 어떤 그 일반적인 삶의 형태 속에서 75세 먹은 노인네가 그가 살던 그의 고향, 친척, 일가, 지인, 아버지의 집, 이건 그의 인생의 모든 거예요.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너를 향해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지금의 그 이스라엘 지역 그쪽으로 오게 된 겁니다. 거기 와가지고 그러면 뭐 할 거냐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 창대하게 하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3절 뒷부분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존재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거냐면 모든 민족을 이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역사 속에 개입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이유라고. 좀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루기 위한 마중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온 세상 모든 그 우주를 창조하고 그 우주 속에 인간을 짓고 그 인간 모두를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왜 아무 말이 없어? 네?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고, 그렇게 앞만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기네만 존재하는 것으로 자꾸 끝나버리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자기네는 선민이고 우리가 세상을 지배한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세상 끝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그거 아니야. 너희 혼자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야. 그걸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보내신 게 예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오셔가지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 그 다음 단계까지 가는 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매주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47절에 나오죠.
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온 것이다. 구원하려고 온 것이다. 자, 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다른 데서 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이게 넘어가시고예요. 이걸 안 건드리고 그냥 넘어가시고,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 넘어간다 이거죠.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규례는 영원한 규례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 뜻이에요. 뭐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공로를 힘입는 것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구원받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여러분들과 나라고 하는 이 구체적 한정적 존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제한적 속죄,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이게 적용이 돼요. 문에 그 문 설주와 인방에 이 피를 바른 그 집만 해당이 되고, 그렇지 않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이 피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가 죽지 않고 목숨을 건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뭘로 인해서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른 그것 때문에 건짐을 받는 겁니다. 암만 열심히 있고 암만 노력하고 암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아닌가, 그거밖에는 없어요. 자, 이걸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6장을 가보시죠.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피, 이 피 공로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죽음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신약의 이 구약의 이 피라고 하는 단어가 362번이 나오고 신약에서 이 피라고 하는 단어가 98번, 98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구약에 도도하게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빛으로. 여러분들은 빛으로 왔다 그러면 언뜻 이렇게 떠오르는 게 뭐예요? 윤리, 도덕, 법률 뭐 이런 데서 깨끗하고 정직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 이런 걸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빛의 용도가 뭐예요?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어두움. 자, 여기서 성경에서 어두움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죄와 사망을 의미해요. 죄와 사망. 죄와 사망을 일컬어서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 걷어낼 수 없는 이것이 그냥 뭐 휘한다 그래서 없어지고 뭐 바람을 이게 선풍기를 돌린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 그 어둠. 이게 몸을 닦는다고 해서 닦아지거나 무슨 뭐 유한낙수로 뭐 이런 걸로 해서 박박 닦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닌 그 죄,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무겁게 우리를 누르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 갇혀 있게 되는 사망. 그것을 뭘로 해결하느냐? 빛으로 해결하죠. 빛으로. 그래서 여기 빛이라는 것은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빛을 찾고 자기의 어떤 윤리, 도덕 이런 능력으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것은 나중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긴 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려면, 아이가 훌륭한 인물이 되려면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날 때 뭐가 같이 있어야 돼요? 엄마의 피가 나옵니다. 피. 엄마의 피가 없이 아이가 태어날 수는 없어요. 그 엄마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있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예수의 피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둠에서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왔다 할 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오해가 뭔지 한번 다른 데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한번 가서 보시죠. 요한복음 8장. 인간이 얼마나 이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허울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 8장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그 사람을 죽이면 되는데 예수에게 굳이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은, 자, 예수와 이제 논쟁을 해서 예수를 이기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꺼낸 명분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다른 우리 개념으로 바꾸면 윤리 도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율법,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이 윤리 도덕,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에게, 자,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여인은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계속 사랑해라,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 당신은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잡혀서 왔는데 뭐라고 판결을 내리시겠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 오케이, 좋다. 자, 율법에 사람을 죽이려면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이 여자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그 현장에서 본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자기가 본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오케이, 그럼 확실하네, 이게 그냥 혼자서 무고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네, 그래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너희 중에 지금 여기 나와서 이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이 여자가 죽어야 됩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 보시오 한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거죠. 윤리 도덕으로 그렇게 떳떳하다면 너희는 그러면 그 윤리 도덕에 해당하는 죄가 없어? 라고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갔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이 여자를 죽일 수 있는 윤리 도덕적인 그 조건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증인 한 사람밖에 없어요. 2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용서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런 조건이 합당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뭘로 주는 거예요? 뭘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 피를 네 인생의 문에 내가 발라줄 터이니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죽음을 건너뛰시고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너는 가서 이런 윤리 도덕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랑스럽고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초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초청.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이런 거예요. 49절에 우선 47절 한번 다시 보시죠. 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다시 여기 우리가 이 여인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이 무언가가 명확해지죠. 사람들의 잘못과 죄책을 그 꼬투리 잡아서 그들을 이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심판하시겠다는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자, 내 초청을 받아라 이거죠. 초청을 받아라. 오늘 여러분 이 주보 제목이 뭘로 돼 있어요?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보내시는 초청이에요. 자, 이 초청은 단순한 초청이 아니에요. 이건
초청임과 동시에 명령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것을 예수님이 초청의 형식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명령이신 거예요. 너희 모든 인생들아, 헛된 세상의 죄악에 사로잡혀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참된 생명에 거하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거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초청을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초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한 부자가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초청 대상은 세상에 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을 불렀겠죠. 그죠? 부자가 초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오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초청장을 보내서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는데 사정이 생겼다고 다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초청의 대상에 들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그렇게 그 사람들을 다시 막 불러서 잔치 자리에 데려다 놓고 잔치 그 자리가 어느 정도 찼나 봤더니 아직도 많은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추가로 나가서 더 멀리까지 더 구석구석 찾아가지고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해요. 그러니까 이 초청은 실제로는 초청이었지만은 뭐가 된 거예요? 명령이 된 거예요. 명령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에 초청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 유대인 하면 그래도 머리 뛰어나고 그래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그 뛰어나다고 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그때는 초청 대상에 들지 않았던 이방 민족에게로 이제 하나님의 초청이 나가는 거예요. 빨리 와서 여기 이 주인의 이 잔치에 참여하고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잔치 자리에 그 기쁨과 감사함을 경험을 해라.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가 부름받아 이제 이 예수의 초청에 응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명령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쁘신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도 기쁘세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정말로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그분의 기쁨이신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무슨 업적을 이루는 거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빛됨을 나타내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존재로. 자, 그 존재됨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고 계신가를 여기 명확히 볼 수 있는데, 자, 17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보세요. 일이 뭐 있어요? 없죠. 어떤 일이 나와 있지 않아요. 뭐가 나와 있어요? 그 앞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의 사역, 평강의 사역, 희락의 사역은 어떤 거예요? 내가 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평강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존재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기 칭찬을 받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뭘로 칭찬을 할까요?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뭘로 칭찬할까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취직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목에 힘줄 수 있는 그걸로 인해서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가 됨으로써 그것 자체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야,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 요즘 세상에도 저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네. 저게 뭐가 좋다고 저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을까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거나 좋은 집에 살거나 좋은 것을,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칭찬이 있다면 그 칭찬은 예수를 닮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물질적으로 세속적으로 속물같이 사는 것은 아닐까? 내 인생이 과연 이렇게 살아서 되는 것일까? 그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가 가운데 슈테른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좀 유명해지려면 성화를 그려야 됐어요. 성화. 성경과 관련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 슈테른베르그도
자기가 성화를 그리려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그리려고 이제 한참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진도가 안 나가고 감동이 없고 자기 마음에 아무런 의욕도 안 생기고, 그래서 그냥 원래 밥벌이 하던 그 그림을 또 마저 그리려고 지나가던 그 집시 여인을 섭외해가지고 누드화를 그리겠다고 이제 그 여인을 데려다 화실에 앉혀놨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여자가 화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물어봅니다. 아, 저 그림에 나오는 저 남자는 무슨 대단한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어?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슈테른베르그가 그냥 무심한 듯이 내뱉은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인데 우리 죄를 지고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다시 슈테른베르그에게 반문을 합니다. 아니, 우리 죄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죄와 제 죄를 위해서 저분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하고 반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물음에 이 슈테른베르가 마치 그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자기도 했지만은 한 번도 내 죄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충격이 왔어요. 아, 그렇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 말고 교회로 가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까? 저는 이걸 생각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그 물음에 큰 깨달음을 얻고 다시 믿음의 원리를 그가 깨닫게 된 후에 그린 그림이 에케호모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에케호모.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찾아보세요. 에케호모가 어떤 그림들인가. 이 슈테른베르크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에케호모를 그렸어요. 에케호모는 어떤 거냐면 우리 요한복음 19장 가서 보면 요한복음 19장 5절에 그 에케호모라는 구절이 나와요. 에케호모. 라틴어로 에케호모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9장 가서 한번 보세요.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자,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이 구절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에케호모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를 이제 사람들 앞에 데리고 나와서 이 사람을 보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소개하는 그 장면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그림이 완성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 가운데 영국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프랜시스 해버갈이라고 하는 영국 작가예요. 그 프랜시스 해버갈이 찬송시를 지었어요. 그 그림을 보고. 그 찬송시가 311장, 찬송가 311장이에요. 한번 가서 보세요.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밤같이 어두운 세상에 만백성을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다. 근데
너 무엇 하고 있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으로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나를 너희에게 주었는데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찬송시를 지었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영광이요 자랑인가를 깨닫고 그와 같은 그 자랑과 자부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예수를 믿는 복이 전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수단이요 방편일 뿐이에요. 우리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에요. 거기 지나가다가 앉아서 좋은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고 가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힘있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